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바울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두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신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로서 지금 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가 컸으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져 치료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예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것이 사단으로 동거라고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뭐냐? 너가 너무 자고할까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도 커서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13권을 쓸 만큼 여러분 이거는 너무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울이 있게 된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돼서 쓰임받았는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저 여러분도 만났잖아요. 저 여러분도 바울이 만난 주 예수님, 우리도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들, 물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승리도 하지만 바울과 비교했을 땐 여러분 정말 너무도 부족하잖아요. 약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그 원로 목사님 또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이 있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늘 당신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사모님에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그럼 사모님이 당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 성경 봐. 사도 바울을 봐. 사도 바울의 믿음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갈망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좀 주님이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바울만큼 놀랍게 변화될 수 있고 바울 자신도 변화되고 나아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게 되고 무너진 자들 살아나고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이 만난 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바울같이 귀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킨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부분이 해결됐냐면 바울의 강한 자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한 자아가 처리가 됐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2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먼저 사울이 여러분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여러분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랐고 유대 전통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유대교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은 굉장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이 1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 사람들 제자들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들 대제사장을 아예 찾아가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바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자기 근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많으니까 다메섹으로도 많이 또 흩어졌습니다. 아예 그냥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공문을 써달라. 그래야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고난이 생기니까. 그래서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잡아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열심도 좋은 것이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순종함으로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 내 열심히 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열심히 대단하니까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들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너무도 강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울에게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 다메섹 선생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이 비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바울이 예수님 이렇게 빛처럼 만나고 또 음성도 듣고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울을 이렇게 직접 만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일단 바울의 자아가 너무도 강합니다.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는 바울은 여러분 그 강한 자가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서 혹시 나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났어 사울과 같이 그런 분은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렇게까지 만나주시냐 이 말이에요. 너무 강하니까 너무도 바울이 자아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냥 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꼬꾸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을 나중에 사도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있죠. 예수님의 12사도. 여러분 그중에 물론 가룟 유다는 빼지만 여러분 이 12사도일 때 이 사도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동행했던 제자들 그들이 사도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또 만나 주셨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나 주신 거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자가 너무너무 강한 자였구나. 여러분 강한 자였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여러분 자가 꺾여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가 꺾여지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여러분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땅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자아가 너무도 강한 겁니다. 열심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과 제자들을 죽이러 가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으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아가 강한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아가 강한 부분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박해한 대상이 두 대상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울에게 너가 어찌 교회를 박해하느냐? 너가 어찌 나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박해한다고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울의 그 자의 강한 모습, 그 열심과 그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분에서 예수님을 만나시자마자 뭘 말씀하세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여러분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께 박해한 것을 알게 되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 자의 강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주변에서 내 자의 강한 거 누가 그냥 나한테 당신 왜 이렇게 자아가 강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나의 자아의 강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우리 자아가 여러분들 꺾여지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자아로 가득한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아가 꺾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소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말하면서 내 강한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자아가 또 꿈틀꿈틀 되니까 매일매일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사랑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본인도 놀랍게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됐는데 우리도 바울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한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처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변화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들 강한 자아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 못합니다. 은혜도 못 주십니다.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여러분 생수강철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여러분 그 방해물이 뭐냐 장애물이 뭐냐 내 강한 자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다 여러분 성령님께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도 만났고 바울도 만나는데 어쩜 이렇게 바울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당신의 말씀과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아를 꺾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기도 중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강한 자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처리되어지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 보면 당신은 정말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자아가 강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나는 자꾸 예수 사는 복음 붙들어야 된다. 사랑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자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들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것을 여러분 붙들어요. 내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뭐 실제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여러분들 그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카펫을 까는데 여러분 푸른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이게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른색으로 하는 파는 여러분 푸른 초정파예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면 뭐요? 그 보혈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희성 목사님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목자교는 아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전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뭐냐면 이번 주 김치를 깍두기를 할 것이냐 배추김치를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식당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들 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깍두기를 하고 싶어요. 저쪽이 양배추 하고 싶다. 저쪽에서 배추하자 그래요. 여러분 자가 죽은 사람은요. 내가 깍두기 하고 싶어.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배추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이 예배당 의자가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의자 색깔 여러분 초록색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강성희 장로님 계셔서 아니고 합니다만 강 장로님이 저기 우리 초록색이 이렇게 보기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저보고 그리고 꼭 여러분 저는 미적 감각이 저는 없거든요. 저는 보는 게 없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기 우리 초록색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팀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 푸른 초장파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푸른색 의자가 여러분들 입당은 6월 9일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장로님 이것 때문에 너무도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저한테 어렵게 전화주셔서 목사님 빨간색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보혈파로 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여러분들. 장로님! 초록색으로 하셔야죠.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빨간색 여러분들. 그동안 또 우리는 또 하늘꿈학교에서 빨간색이 적응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본질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 생명 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바울에게 뭘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정말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같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자가 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정죄합니다. 사람을 잘 판단하고 박해까지 합니다. 괴롭힙니다. 여러분 아까 저도 여러분 부족한 모습 고백했지만 남의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강한 자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시면 그것을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아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 사랑 없이 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자를 반드시 터치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강한 자아가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좀 말씀 좀 보일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시작.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앞에 부분은 사도행전 9장과 똑같은데 뒷부분이 추가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가시채라는 얘기는 여러분 가시가 돋친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뒷발질한다. 맨발로 여러분 가지 돋친
가시 갖는 막대기를 맨발로 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해를 받아요? 내가 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면서 너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박해하는 거, 미워하고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는 거 다 너가 너에게 지금 해로운 짓을 너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말하시면 여러분들 그는 여러분들 내가 가시체를 뒷바지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어렵게 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이들 함께 교제하는 이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 안 하면 그것이 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우리 자의 그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처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아가 꺾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 우리 결코 우리의 자아의 모습 속에 그동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죽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라고 늘 노래하고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게 도저히 해결되는 내 강한 자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에게 또 강한 자의 모습에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또 순종하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도저히 내 자에 해결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혈기 정말 여러분 목회자 되기까지 해결 못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에 대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정원이가 아빠를 닮아서 혈기가 불이지. 우리 어머니는 꼭 안 좋은 거 쓰면 꼭 아빠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너도 그렇고 네 동생도 그렇고 네 아빠도 그렇고 혈기는 엄청나지. 근데 네가 뭘 또 장난이 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혈기가 불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혈기가 있었고 여러분 제 아이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으니까 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제 혈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가족들이 저도 해롭고 제 가족들이 얼마나 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혈기 부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거룩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혈기를 낼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혈기 부리지 마라. 너 그럼 네가 끝이다. 이런 마음까지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혈기를 여러분 못 내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전도사 때까지 음란물에 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죄를 끊으려고 생명을 거는 기도까지 했어요. 이 죄를 끊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게 달라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사 때까지 여러분 음란물 여러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기게 하셨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수시로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저의 그 음란에 넘어졌던 그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게 하시고 미리 방지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넘어지는 어떤 유혹의 순간이 있으면 일절 근처 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인터넷이나 여러분 TV나 이런 걸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요즘에 너무도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왜 흔들냐. 예. 그때 여러분 제가 닦으려고 하는 주님이 그러세요. 빨리 다른 데 남겨라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들 아예 눈길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뭘 말씀드리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면 우리의 강한 자는 반드시 꺾여집니다. 여러분 저도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붙잡으면 말입니다. 내 강한 자는 반드시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저희 여러분들 강한 자의 아주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해야 되는데 꼭 내일 미루는 분.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데 꼭 나중에 미루는 분. 여러분 제가요. 용서하고 드리세요. 제가 미루기 대장이었습니다. 미루기 대장이었어요. 우리 영구 교수님 여기 대학 교수님이신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리포터 미루기 대장이어가지고 얼마나 교수님들한테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미루는 것이 너무도 놀랍게 해결이 됐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미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제 자에 아주 미루는 거, 이 강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불성실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할 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룬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루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지런함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항상 지금 해야 될 일을 항상 지금 하게 하시더라고요. 미루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한 예를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설립 예배에 이제 순서지가 나오거든요. 기대하시라.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사실 목요일 날 여러분들 교회 사역도 사역이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이들,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이렇게 돌보느라 여러분 저녁에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데 여러분들 제가 그만 우리 강성희 장로님에게 지금 강 장로님이 순서지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순서지 들어갈 내용을 제가 그만 이렇게 내일까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 제 마음에 장로님 용서해 드리세요. 제가 미루고 싶더라고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미루지 말라. 성도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장로님께 원래는 그냥 연락드려서 장로님 제가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저의 그 자아의 그 약한 모습 미루는 거 미루지 말라. 성도와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순서지 들어갈 내용 여러분 다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자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강한 자가 꺾어졌어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강한 자의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 세 단어 어디서 많이 여러분 좀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올까요?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올까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대답해 주시지 않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옵니다. 2장 2절에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같이 배우고 가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소리로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120명의 공동체에게 임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공동체에게 임한 사건이라면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고요. 똑같이 여러분들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나타나세요, 환상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귀 기울이면 성령님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려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질문이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자아를 여러분 꺾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우리 방송팀에서 좀 이걸 좀 찾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그 간증을 하면서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오늘 주님이 배우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아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아가 여러분 꺾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꺾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직장, 사업장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좀 고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명을 모를 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그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오늘 말씀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기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울이 주님 무엇을 내가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해 주세요. 너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나고 다음 주에 아나니아가 나와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하리까? 지금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들 저주하고 그랬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또 자기를 여러분들 만나주니까 여러분들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여러분 뭘 하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기니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람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준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전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 나의 증인에서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 사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선교의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한 자가 꺾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오늘 주님이 두 가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님은 반드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만나준 건 너만 마음이 있지 말고 나의 복음을 너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전도를 위해서 불렀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물론 제가 구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좀 실패한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좀 부흥을 경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나눈 대로 15년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없었다 그랬잖아요. 1년 가까이. 너무도 마음이 답답해서 여러분 저도 이미 전도하려고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안 됐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없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는 천상 개척은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릴 때도 너무도 많았고 너무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고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마음도 주셔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내 능력으로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주니까 사울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갖고서 안 맞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물맷돌이 익숙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에게 지금 가장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어잖아 그러시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공부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영어는 그렇게 재미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는 참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를 좀 잘하기 위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피곤하면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피곤이 확 풀어져요, 여러분들.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너무 행복해요. 영어를 문법 공부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주님이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면 그렇게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여러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대학원생들 영어도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었으니까 영어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제가 전도도 못했거든요. 너가 자꾸 못하는 걸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또 유기소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영어는 여러분 주님이 자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구리에 있는 지역에다 전단지를 뿌렸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영어 우수자 왕정원 구리에 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출신 딱 해가지고 영어를 배우러 오라.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도 오라 했는데 여러분들 몇 명 아니면요? 7명 왔어요. 할렐루야. 7명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주님께서 영어를 가르치고 7명을 가지고 하는데 좀 처음에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는 제가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제가 구리에서 목회했던 그곳이 가난한 동네여서 이 애들이 저는 죄송해요.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영어 가르치면 다 올 줄 저는 수백 명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7명 딱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좀 마음이 좀 낙심이 되는지 그때 성경책 펴놓고 여러분 또 성령은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제가 마음이 낙심이 하나님 7명이 뭐예요? 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리까? 말씀을 쫙 폈는데 여러분들 달란트 비디오가 쫙 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래서 주님 비슷한 레파토리잖아요. 주님 한 번만 제가 더 넘기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넘겼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 또 다른 복음에서 나오거든요.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이런 방법은 아주 가끔씩 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한마디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7명의 아이들에게 정말 저는 무엇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 열매가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은 저에게 7명의 아이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영어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과 사랑과 여러 영어를 잘 가르쳤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이 7명의 아이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나 봐요. 특별히 그 중에 그 아이 이름 지금도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차유한이라는 아이인가요? 얘는 엄마가 미장실 엄마예요. 미용실 아진 엄마. 여러분, 미용실 아진 우리 어머니들의 특징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소문을 다 퍼뜨리세요. 미용실 오시는 손님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구리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영어를 너무 잘 배우고 애가 변화됐다고 막 이분이 홍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미용실 아줌마가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오늘 7명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저희 개척교회입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여기처럼 좋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허름해요. 지금 으시시합니다. 으시시해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줄 지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아이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제가 아이들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을 여러분들 여러 명 두고 여러분들 그때 아이들이 몇 명 됐나요? 80명 됐나요? 100명 가까이 됐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이 그냥 학교 교장으로 취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구리에 있는 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평일날에는 아이들로 가득 차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로 가득 차요. 근데 주일날에는 애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애들이 영어는 잘 배우더라도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인지 영어 강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또 답답해서 언젠가 또 하나님 제가 도대체 영어 강사입니까? 제가 뭐 전도사입니까? 저 목회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영어를 이렇게 언제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원망 아닌 원망을 좀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영어를 계속 가르치면 너가 그토록 원하는 영혼들을 얻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들, 영어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계속 묻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언젠간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계속 영어를 가르쳤어요. 아이, 그래, 나는 영어가 내 팔자다 하고 그냥 영어를 가르쳤는데, 바로 얼마 후에 여러분,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영어는 배워가면서 주일날은 안 오면서 갑자기 이 아이들이 주일날 나오겠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대거 주일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들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 여러분 하실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다메섹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을 때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더요.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오늘 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얘기한 건, 바울은 전도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준 것은 너가 나의 증인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라.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전도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나는 일마다 놀라운 여러분 복음 전파 역사를 행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사도 바울과는 뭐 도저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분 초창기 때 교구를 맡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 교구마다 교구별 전도 축제를 했었습니다. 교구별 각 교구에서 전도 축제를 하고, 알게 모르게
교구마다 몇 명이 오느냐가 또 경쟁이기도 좀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느 해에 여러분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한 목자에게 남성궁에 때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그 부산의 여러분들 시구 같은 곳에서 이분이 전도의 목숨을 거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엄청나게 전도를 순종해서 여러분 그 시구 같은 그곳에 여러분 몇천 명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손현보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남성궁이 때. 이 손현보 목사님이 남성궁이 때 여러분 전도에 불을 지르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손현보 목사님이 그 전도지에서 불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 왕정원 목사는 성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너 왕정원 목사는 사도 바울같이 너는 전도하는 목사가 되라. 너는 이 일에 너를 바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남성봉회 때 맨 앞에 나와서 그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 왕정원을 전도하는 목사로 저를 바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냥 그 고백만 했을 뿐이에요. 진심으로만. 전도는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구마다 전도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에 저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도들 준비팀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여러분들 몇 명을 전도하자 목표를 삼냐면 여러분들 1000명을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1교구를 맡았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교구 축제 때 여러분 전도를 많이 20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1000명을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성도들이 저보다 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1000명 하자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1교구 전도축에서 그때 그 당시 여기 계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들 모임을 할 때마다도 그렇고 먼저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구는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선화목적에서 본당에서 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마가다라방에서 24시간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지고요. 정말 그때 너무너무 들썩들썩 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이 분위기로 갔다가 여러분들 진짜 1000명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우 여러분 전도축제 때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어느 한 속회에서 그 성남에 있는 경로당을 다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접수한 편이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모시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버스를 또 대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기까지 여러분들 저희 교구는 여러분들 버스까지 대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데려오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많은 이들이 여러분 전도돼서 전도축제 당일날 1500명이 왔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나를 전도해 드린 것 뿐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좀 부끄럽지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선화목자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파송 선교사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내년에도 또 파송 선교사가 오실 거예요. 또 미리 말씀드리면 또 꼭 미리 말씀 안 하셨는데 또 꼭 또 내년에 또 오겠다고 이미 또 약속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할렐루야. 미리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기대가 되고 그분들을 근데 주님은 저에게 너 선화목자교회 파송선교사에 또 내년에도 올 거고 그 다음에도 올 거고 너 그렇게 해서 교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지. 선화목자교회 교인들 데리고 와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게 제가 이번 동안 새벽에 이 강단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 정말 포도나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선화목자교회 파송선교사들 붙잡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전도에 너를 바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에 너 왕정목사가 너를 바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전도의 부흥을 줄 것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날마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